창세기 7장 1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오늘 한 말씀이죠. 말씀 한 줄이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서 며느리는 없습니다.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며느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어떤 직계 가족 같은 어떤 그런 게 들리죠? 근데 며느리라는 말이 없고 그냥 세 명의 아들과 세 명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이샤, 그 다음에 벤, 세 명의 아들 벤, 그 다음에 세 명의 이샤, 세 명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것은 노아의 어떤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노아의 어떤 가족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3대째 믿는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대대로 믿음이 물려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부모님과 그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니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도 그냥 믿음의 자녀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철저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벤과 이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는 이유는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나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결혼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사 입히고 부모니까 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죠.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안 되면 그냥 꽝인 거예요. 그 자녀가 아무리 성공해서 잘 살아도, 아무리 결혼을 잘해서 잘 살아도 꽝이라고요, 꽝.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계실까? 아니면 천국에 가면 남편이 있을까? 아내가 있을까? 가서 이제 찾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셨나? 아버지가 오셨나? 천국까지 가서도 혈육을 그렇게 찾으려고 그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그 부자가 죽어서도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좀 전해주면 안 되겠냐? 죽어서도 나사로를 시켜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물론 뭐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이야 좋지. 그런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런 모습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짧은 말씀인데 곧
곧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거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앞의 내용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곧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곧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애챔이에요. 애챔.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뭔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도 같다라는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홍수의 세례죠. 홍수의 세례. 예.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만 본다고 하더라도 7일 후에 요약하면 7일 후에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쥐하를 비가 땅에 떨어졌더라. 쏟아졌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걸 요약하면 세례잖아요. 물세례, 성령 세례. 저번 주에 했죠. 그러니까 7일 후라고 하는 것은 6이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의 죄가 꽉 차서 드디어 이제 죽은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렇게 죄가 드러나서 죽어야 그게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7일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게 같은 겁니다. 꽉 찬 거예요. 그 해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계시죠, 계시. 계시로 그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샘들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밑에서 터진 거죠. 밑에 물.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앞에 내용이 다 그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물과 성령일까요? 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은 같은 건데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물이라고 하는 진리,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건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했을까요? 물은 위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창조 둘째 날에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나뉘어졌죠. 그래서 밑에 물은 우리들이 밑에 물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밑에 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 율법 세례예요. 그것은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안다니까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에서 빼내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는 세례라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성령, 물, 피 이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 물, 피, 그리스도, 하나님 다 같은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챔이라고 하는 단어는 곧이라고 했죠. 동일한데요. 참 재미있는
그 내용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애체는 뼈라는 뜻이 있어요. 뼈. 그러니까 그 아시죠? 아담 옆구리에서 뭘 취해요?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걸어오니까 뼈 중에 뼈요 할 때 그 뼈가 애챔이라고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 애챔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노아의 세례 사건 이런 것들이 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뼈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뼈가 뭐예요? 우리 말 속에도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러죠. 말 속에 뼈가 있다. 응?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렇지. 진짜 속뜻이죠. 말 속에 뼈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말 속의 뼈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 좋다 말았죠. 귀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말 속에는 뼈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요. 귀신. 그런데 진짜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리는 진짜 뼈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귀신이 되든 진짜 신이 되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말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같은 말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한번 보시죠. 거기 한번 찾아보자고요. 2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부분 창세기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지만 복습을 하는 의미로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가 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첼라. 첼라가 뭐냐면 성소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둘레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갈빗대가 사람을 보호하고 있듯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방이에요. 골방이에요. 그걸 골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성전이라고 할 때 그 골방은 뭘까요? 나라고 하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게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제로 케네그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겠어요? 성령이셔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근데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고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항상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한 분이 그리스도 아들로 표현도 하고, 성부는 뭐예요? 성전. 항상 아버지는 아부예요. 아부는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할 때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부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나도 부인이 있는 거고 내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될 때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면
나의 부인은 뭐예요, 또? 성령이셔요, 성령. 그리고 또 우리가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참, 이게 참 어렵죠. 예. 자,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할 때 이 뼈가 에쳔이에요. 아까 곧 그날에 할 때 그 곧이 에쳔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살은 바사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갈빗대로 만든 그 여인을 보면서 아담이 외쳤잖아요. 이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담의 신부를 보고 지금 외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그리스도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부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이게.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할 때는 진리 중에 진리요,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노아의 사건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뼈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리 중에 진리,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진리 중에 진리. 이게 뼈라는 거예요, 이게 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기억하실 거예요. 내 손과 팔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를 만져보고 나를 봐라. 영은 살과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지금 뼈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니?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한다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셨으니까. 실제로 만지면 만져지는 그런 살이 있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에 발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겠죠?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고 그 영에도 뼈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은 너희들이 보는 뼈와 살은 아니잖아.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보고 영에도 뼈와 살이 있다는 걸 알아먹어.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사건조차도 그렇게 임해야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라니까. 근데 꼭 그것만 잡아.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걸로.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등짝에서 뭐 번쩍번쩍 하는 게 보여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그 뼈와 살은 없는 거야. 영에는, 푸니마는. 그러나 그걸 보고 영에도 살이 있다, 뼈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두 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진리의 기둥이 뼈예요, 뼈.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듯이 복음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뼈가 있는 거예요. 그 뼈가 우리에게 뼈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무슨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육의 뼈를 가지고 있죠. 육의 뼈는 꺾여야 되는 거예요. 육의 뼈는 꺾이고 진리의 뼈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죠. 너에게 속히 가고 싶지만 만약에 못 갈 것을 대비해서 내가 편지로 너에게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안 가더라도 이 편지를 보고 네가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간 거나 다름없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게 목적이죠. 편지를 쓰는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거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편지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뭘까요? 나잖아요, 나. 각자. 그걸 잊지 마세요.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여기서 전제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라고 하니까는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게 굉장히 긴데 아나스트레포예요. 위로 바꿔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 위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위로 세워지는 거. 세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누워있다라는 거잖아요. 누워있다. 죽어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의 집이 이제 살아나는 거,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내가 지금부터 편지로 너에게 쓰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다 뭐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그 교회예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낸 자, 이게 교회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둥은 아까 설명했죠. 뼈대예요, 뼈대. 기둥, 뼈대. 터는 뭐냐면 기반이다, 그런 얘기예요. 토대다, 반석이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럴 때 이 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가 다 무슨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안 보더라도 일단 목적은 밝혔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들이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은요, 유세베이아. 그러니까 유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유는. 그러니까 유가 들어가면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세베이아. 이 복음의 경건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경건과 복음의 경건이 다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건했던 것은 어쩌면 다 율법적인 경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건이 아닌 거예요. 텔레비도 안 보고 해야 뭐 경건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복음적인 경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잖아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온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에 대한 비밀이다? 복음에 대한 비밀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 이거예요. 설명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냥 두 눈 뜨고 읽어도 비밀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 다음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경건이고, 이게 비밀이었구나, 라고, 거기에, 뭐예요?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가 뭐냐면, 호몰로 구메노스예요. 호몰로게오 알죠? 함께 말하다. 말씀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호몰로게오인데 그렇게 호몰로게오가 된 자는 내 안에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잘 몰라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상태가 있었죠, 여러분도.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다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분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더 이상 분쟁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게. 근데 아직도 의심 있고, 의문투성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이건 뭐예요, 지금? 한참 분쟁 중이죠. 다 이해는 해요. 그 과정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육신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 그 영이 뭔지를 명백하게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냥 뭐 육체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육체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뭘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원히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분이 육체를 통해서 명백하게 표현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죠. 뭐하러 왔겠어요? 명백하게 육체를 가지고 배워서 그 영이 뭔지,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보낸 겁니다, 우리를.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무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용도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의롭다 하는 것은 그 육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여기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다 좋아요. 그것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과 육신의 다른 점이죠. 그게.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모르면 나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육으로서는 최고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뜻으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뜻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을 호라우라고 그래요. 천사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가 말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명백하게 표현을 다 해주시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여서 뭐 하겠어요? 걔네들한테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런데 만국은 에드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원래 허물과 죄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게 맞죠? 네, 그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이에요. 똑같아.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코스모스예요. 나의 나. 우리 각자가 코스모스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는 피스티오인데 믿음의 주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3장 마지막이죠. 이 부분이 16절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장 1절부터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했길래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 하신 말씀들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니까 이거 비밀로 주신 건 이제 우리는 다 밝혀졌잖아요. 밝혀진 걸 봐야지 이제. 그래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혹시 졸리신 분들은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는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요 할 때는 호 로고스 말씀이다 이거예요. 믿을만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제 여기서 감독은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사용도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 직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다 그 감독의 역할을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감독 직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부 시대 때.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 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면 이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거 아니에요. 감독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조사하다, 시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다, 구원하기 위해서 시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직분을 세상적인 어떤 외적인 직분으로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미스테리온, 비밀이 거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 직분, 이제 나중에 보면 집사도 나옵니다. 집사. 여기서 집사 직분이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집사 직분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독, 집사, 이런 직분 자체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진리로 세워지면 내가 감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보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번 계속 보자고요. 그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것은 이게 뭐 감독 직분을 내가 잘해서 따는 거 이렇게 들리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독이라고 하는 나, 복음으로 지어지는 나, 내가 도달하려면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이 되려면 그런 얘기예요. 감독, 집사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마세요. 직분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냥 언니, 동생, 뭐 형, 오빠 그렇게 하자고요.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하지 말자고 그냥 형 목사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겉에 문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만 결국은 그게 없어요. 그거 없어요. 형제 자매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은 이제 칼로스인데, 우리가 토부잖아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토부예요. 이 칼로스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선한,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선한 일 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막 주방에서 요리해야 되고, 대청소해야 되고, 조를 짜가지고 와서 막 교회 청소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면서 막 찌라시 돌리고. 다 선한 일이죠. 근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에르고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을 양식은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끔찍하잖아요. 그 다른 거 없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응? 그걸 사모하는 게 감독되는 거라니까요. 감독되고 싶어요? 그럼 선한 일을 사모하세요. 예.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예요. 예.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자,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도대체 책망을 안 받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지 말고 가야 되는 건가? 동네 지저분하니까 빗자루 들고 매일같이 청소하는 게 그게 책망할 것이 없는 건가? 일찍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건가? 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감독을 따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게 아니고 안에 필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머리를 붙들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내 머리가 되어야 책망을 할지 책망받을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수로 하나님이 하는 책망을 면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지 않는 한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복음이지 뭐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럼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야 일부 일처제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일부 다처제에 아직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독 못 따겠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몇 사람이죠? 부인이? 둘이죠? 그건 뭐 2명이니까 조금 봐주고. 야곱 4명이죠. 다윗은, 솔로몬은 1000명? 그럼 솔로몬 그건 구원 못 받았겠네. 다윗도 그렇고. 왜 그런 생각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그렇게 100살까지 알콩달콩 살아도 감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아가 한 거 아닙니다. 나 책임 안 져요. 한 아내의 남편,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한 아내라고 했잖아요. 한 아내. 두 아내는 뭐냐면 율법이 두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이 절제하며 네팔레오스는 술 취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를 뭘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뭘 절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술 취하지 않은 것이 절제하는 건데, 술 취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지. 두 마음으로 혼합된 복음, 섞인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신중하며. 소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게 신중할까요? 신중하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 자가를 물린 상태. 이게 신중하다는 의미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떠나는 게 신중한 거예요. 신중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며,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리 하나만을 가진 것을 단정하며. 막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이면 단정하다는 표현을 안 쓰죠. 단정하다고 할 때는 진리 하나만, 진리 하나로 딱 완성된 상태. 그런 상태가 감독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독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독. 남을 감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나 잘하세요. 자기를 감독해야 돼.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면 나그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그네 대접 못하면 감동 못 되는 거네. 나그네는 이 땅의 나그네잖아요. 그 푸토코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이 뭐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대접을 잘 해야지. 그 형제를 알아보는 것만 해도요, 대접인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진리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술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비진리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가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옛 포도주는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구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가 구타하는 걸까요? 비진리로 가르치면 그게 구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죽이는 거잖아요. 그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비진리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친구를 구타하는 거라니까요. 엄청난 거죠, 이게. 구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관용. 이 관용은 또 뭘까요? 관용. 관용은 이제 포용해 주는 거잖아요. 용납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거죠, 관용이. 이게 이제 에피와 에이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담다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관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상태. 이 상태는 왜 관용할 수 있냐면요, 율법과 진리를 이미 다 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기 전에는 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몰라요. 모르면 관용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진리에 이른 자를 관용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품어줄 수 없죠. 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쟤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저 이단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관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관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다툰다. 아마코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와 다투지 않는 그 평강의 상태. 내가 진리를 모르면 다투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온 사람하고 다퉈요. 다툰다고. 그러면 내가 비진리가 돼버린다고. 다투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필랄 기노스. 이게 뭘까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한다. 이게 뭘까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걸 옆에서 보던 시몬,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걸, 능력을.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 능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 이게 TV 설교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가장 부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좌가 그냥 다 노출되고 해서 어디서 누군가가 얼마를 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요즘 말씀도 많잖아요. 그 어떤 데 보면은 후원 계좌 같은 게 있습니다.
후원 계좌가 있어요. 복음을 파는 거예요, 그게.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우리도 계좌, 후원 계좌 그다 넣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 오이코스. 자기 집은 뭘까요? 그 자기 집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잘 다스리는 것이 될까요? 자기 집은 세워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자기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자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참 아들아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아들인 겁니다. 그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테크논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공손하다. 어떻게 하는 게 공손할까요? 그 영적 자녀가 공손하게 하게 하고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손한다, 공손. 셈노테스. 진리에 정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에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하나만을 딱 붙들고 있는 그 진리의 아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진리의 아들이니까.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히포타게. 이건 복종, 순종인데 진리에 설득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설득되어지면 그게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목사 말 잘 들어야 되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도 잘 가서 봉사도 잘하지. 이런 얘기로 연결했죠. 참. 자기 집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다고 하는 것은 네오피토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시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막 듣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아직 진리가 아직 되지 못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니라. 교만해진다고 하는 그 티포, 쉽게 말하면 먹고 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 가고 이거 아닌가벼 하면서 튀는 거죠. 그게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먹고 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끝까지 잘 돌봐야 되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그 삶의 모습에서도 진리의 삶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 이게 올무가 이제 덫이에요. 덫에 빠질까 염려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처음 듣기 시작한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확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진리로 더 가면 갈수록 깊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그 산과 갭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이걸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 그런 그 수준의 차이가 다 있기는 있는 거죠.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 집사들 나오잖아요. 디아코노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적으로 접목을 하면 식탁에서 말씀을 베푸는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스테반 집사가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 해도 이건 내적인 이야기니까 내가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나 집사나 똑같은 겁니다.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중해야 된다는 거지.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손도 잡아주고 보낼 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런 걸까요? 정중하고 샘노스 진리를 정직하게 붙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정직하게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딜로고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를 겸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구이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말고 아까도 나왔지만 그 혼합 복음에 취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가 뭘까요? 아이스크루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를 맞춰서 유익을 얻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청중들의 요구에 거기에 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막 이러잖아요. 성공합시다 막 그러잖아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하면서 그런 데는 몰려들잖아요. 엄청 모여들어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예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 카다로스 시네이데시스. 이게 뭐냐면 깨달은 진리.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진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아닌 거 없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나왔어도 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한 양심도 뭐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한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깨끗한 양심인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피스티스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그 감춰진 미스테리온 비밀을 가진 자. 남들은 몰라 그걸. 감춰진 거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딱 뚜껑이 열려서 그게 다 드러난 상태로 내가 취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 됐는지 도키마죠. 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입증시키다. 왜? 합격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시험을 볼 때 합격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도 잘 가르쳐서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도키마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도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아넨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발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고발되지 않습니다. 죽고 진리 하나로 세워진 자는 더 이상 고발이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한 번 딱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발이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한 번 딱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게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집사의 직분, 디아코네오, 그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자들도 그랬으니까 진짜 여자는 아니겠죠? 여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내가 씨가 없는 여자구나 라고 알면 그게 여자예요. 나도 남자인데 내가 씨가 없는 여자였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그래, 너 여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가 되어야 비로소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있지. 내가 여자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올 수 없죠. 연합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정숙하고 셈노스, 정직하게 진리를 안자, 모함하지 아니하며, 디아블로스, 모함하지가 뭐냐면 마귀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짓. 예, 마귀짓. 절제하며 술 취하지 않고 그 섞인 복음에서 죽은 상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예요. 모든 일에 믿음이 된 자, 동의가 되어진 자, 그 진리의 동의가 되어진 자, 이것이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럼 집사는 지금 누구에 해당되겠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집사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 이게 한 아내와 한 남편이에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자녀는 믿음의 자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건 뭐예요? 육의 몸은 항상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영적 자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어야만 해.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요,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이스테미예요. 그러니까 스템이라고 하는 것, 히스테미 아시죠? 들어보시죠? 히스테미.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다스린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죽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죽는 게. 13절까지 할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잘한 자라고 했을 때 칼로스, 아름다운, 이것도 칼로스, 같은 단어예요. 좋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위와,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가 바드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오함까지 이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잘 지어지면, 성전이 잘 지어지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 상태,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깨닫는 거죠. 심오한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담력이 파르레시아. 이건데 말의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이 무식한 자들인데 아니 갑자기 말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거리낌이 없다 그러잖아요. 쟤네들이 분명히 어부였는데 무식한 어부였는데 담대히 얘기하고 있네.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진리에 대한 담대함인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다 어떤 이야기였어요? 우리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 그 창세기로 말하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뼈라고 하는 같다, 동일하다. 그 이야기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에도 뼈가 있다고 하셨는데 진리의 그 뼈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뼈는 꺾이게 하시고 진리의 뼈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